마스크 벗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정말 오랜만이라서요. 예, 좋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예, 저 아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정을 느끼면서 가까운 친밀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응대해 주시겠지만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지내고 계시냐고 묻고 싶은 건 우리가 남이 아니고 또 같이 천국에 올라가서 함께 살아갈 형제요 자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긴장감 풀고 함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하늘빛 우리교회와의 인연을 통하여서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어서 자꾸만 감사하고 싶은 말을 더 하고 싶은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의 그 12살짜리 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 죽은 딸을 살리시는 얘기인데요. 22절 이하를 보니까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 딸이 죽게 생겼나이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딸 아이가 죽고 난 뒤였어요.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시면 그 딸 아이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상황이 좀 흘러가야 되겠는데 오히려 악화가 되어서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아니죠, 아이가 죽었죠. 죽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해왔던 시절들을 되돌아보면요, 예수 믿으면 살아나리라 기대했던 시간들이요, 오히려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좀 그랬어요. 제 부모님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적으로 망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어렸을 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될 건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게는, 운영하던 식당은 망해서 폐업을 했고, 그 이후로도 저희 부모님은 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일은 점점 더 계속 안 풀려가지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제 신앙에 있어서의 물음표는 그거였어요. 왜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보통 아니게 열심히 믿는데 오히려 남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걸까? 예수 믿어도 힘들게 살다 보니까 오랫동안 저는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었어요. 저와 같은 이런 경험을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요, 제자들이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맹인을 보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낳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저 사람은 부모의 죄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비참한 삶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맹인에게서 전혀 소망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맹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 힘든 삶을 살았던 거라 하시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맹인의 삶은 소망이 없는 저주의 삶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삶이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인생이 이제는 실로암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이 인생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요, 지금 처한 현실 얘기밖에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체 큰 그림을 보면요, 현실과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이로의 딸, 이 딸이 이제 죽은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볼게요. 35절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딸은 죽었어. 예수님이 오셔도 이건 어떻게 안 된다. 괜히 예수님께 죽은 사람 고쳐달라고 떼쓰지 말라는 겁니다.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래요, 죽은 자를 향한 곡소리라든가 이제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거겠죠.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겠다고 하자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허황된 소리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거죠. 이것이요, 죽은 현실만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36절,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야, 딸 아이가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반드시 네 딸 일어난다. 39절,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이 딸 아이 이제 일어난다. 41절, 달리다굼, 아람어인데요, 이거는 뜻이 뭐냐? 소녀야 일어나라. 자, 예수님은 한결같이 무엇을 전제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아이는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앞에서 야이로의 청을 받고 그의 집에 가시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실 때 그 순간에 이미 무엇입니까? 이 딸 아이가 살아난다고 하는 빅피처,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도중에 애가 죽게 되는 상황과 마주하셨어도 당황을 하시지 않고 그 큰 그림을 따라서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여 살리시는 달리다굼의 말씀을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즉 믿음의 말이라는 건요, 원래 현재적인 말, 현실적인 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걸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확신하는 미래적인 말, 미래에 하나님 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는 미래적인 말, 그것이 믿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큰 그림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 거냐? 현실적으로 안 되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요, 그저 현실만 보게 되는 거죠. 현실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 나오는 겁니까? 현실에 갇혀있는 부정적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지 그걸 모르는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 큰 그림을 보고 표현하는 믿음의 말, 지금 설명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걸 저의 얘기를 하면서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을 또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딸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들만 둘이에요. 요즘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가족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래도 둘째 아들 이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발달센터에서 언어와 사고력을 키우는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요, 또래 아이들보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뒤처져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이가 커간다는 생각으로 한 해, 두 해 지나갔는데 서너 살부터인가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이의 언어 부분이 의심이 됩니다. 첫째 애가 언어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5살 지나가면서 이제 말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둘째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래도 한번 지켜봤는데 6살이 돼도 영 차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자폐나 언어 발달 장애나 뭐 그런 거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대학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던 날 저와 아내는 엄청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는요, 일단 자폐가 아닌 판정을 받아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장애는 아니지만 경계면에 있다고 하더군요. 좀 더 심했으면 장애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장애 판정 안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그때는 감사했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점 좋아지지 않겠는가 희망을 가졌고, 그렇게 어린이집 졸업을 하고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요, 이제 학년기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초등학교로 들어가서 이제 가보니까 점점 아이가 애들 학습 수준을 못 따라가고, 생각도 그렇고 애들끼리 평범한 대화도 못 따라가서 또다시 점점 염려가 커지더군요. 어떻게든 아이 학습을 맞추기 위해서 아이 공부를 이제 봐주는 겁니다. 집사람도 좀 봐주고 저도 봐주고, 그리고 줌 수업 많이 하잖아요,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더 아이를 봐주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아이 공부를 봐주면 또래 애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또래 애가 내가 딱 봤을 때 5분이면 쉽게 설명이 되는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애를 붙들고 한두 시간 이상을 붙들면서 겨우 이해시킬 정도,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아이한테 험한 말도 했습니다. 현서, 너 집중하지 않으면 남들처럼 학교 못 다녀. 친구들과 헤어지고 네 수준에 맞는 다른 학교 가야 돼. 너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러면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니요, 열심히 할게요, 말을 좀 더듬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이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속상했죠. 애를 최대한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려 보려고 아이를 무리하게 푸시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애가 저를 무서워하고
저랑 같이 있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서로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 어느덧 반전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현서, 우리 아이 가장 귀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아니냐, 사랑 많이 받고 많이 웃고 행복하게 살라고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나 때문에 애가 괴로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아니잖아. 나랑 같이 사는 동안 얘가 웃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를 좀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보겠다고 억지로 끌어당겨서 아이 속번 걸리게 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 그래, 내 생각을 내려놓자. 아이를 억지로 푸시하지 말고 이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자. 하나님 보실 때 현세의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들어 가실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보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염려와 근심, 조급함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순간순간 쑥쑥 올라오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큰 그림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방향을 이제 잡았다는 게 중요하죠.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금세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방향, 그렇게 잡게 되니까 이제 아이에게 말하는 태도가, 생각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학습 능력을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협박하듯이 아이에게 현실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모질게 하기도 하고, 아이를 향해서 이제 아내랑 얘기를 할 때도 아이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으로 마음이 많이 짓눌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때때로 감정이 다 따라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감정이 다 동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어루만지는 말 많이 해주고, 조금 잘하면 아이고 엄청 잘했네 칭찬도 해주고, 조금이라도 아이의 수준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리고 아내랑도 얘기할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얘기하는 전제에 깔려 있는 것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계획을, 큰 그림을 기대를 해보자는 쪽에 말을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가끔씩 이제 아내를 통하여서 발달센터에 이제 애를 데리고 이제 치료를 하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진짜 너무 얼굴이 확 썩어 있는 엄마들이 많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자기 아이가 이 발달 장애 같은 것들이 티가 나지 않게 숨기려고, 이게 드러나면 안 좋을까봐 그러는 거죠. 그런 이제 눌려 있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사실 목사지만 그렇게 믿음이 엄청 크진 않아요. 그런데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 그냥 광고하며 다니지는 않지만은 필요할 때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사정에 대해서 도움반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고, 물론 좋은 학교 선생님 만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저희가 그런 거 사회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또 피해 있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의 집안 분위기가 건강해요. 너무 감사하죠. 아이에 대한 큰 그림을 기대하자. 이것만 하나 생각이 딱 나의 믿음이 되니까요. 이거 말하는 분위기, 생각하는 것이 많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큰 그림을 그리자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가요, 교회 개척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 패러다임에는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특히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뭐 큰 교회도 힘들겠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는 더 힘들어요. 작은 교회 중에서도 개척교회는 정말 큰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생존해 있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어느 날 마음 깊이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야, 이런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한 작은 과정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건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믿음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이게 항상 마음에 딱 잡고 있는 건 있어요. 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볼 얘기가 아니야. 코로나는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큰 그림을 마련해 주셨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건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뿐이지. 그 큰 그림이 뭔지는 몰라요. 저도 잘. 다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림이라는 것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믿고 급한 마음 먹지 말자. 아기는 쫓아놓은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급한 순간 이제 그런 믿음의 마음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급한 마음 먹지 말자. 뭐 해보려고 급하게 마음 먹다가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것에 마음이 휩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급한 마음 먹지 말자. 자꾸만 자신을 향해 그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자. 이제 어차피 그런 거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될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도 아니고 그 걱정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도 아니고 그럼 버려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거 대신 감사 많이 하자. 나에게 주신 거 작은 거라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깊이 감사하고, 마음이 다 못 따라가도 괜찮아요. 때로는 자신의 마음이 안 따라가도 그냥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믿음의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는 막 불평하고 싶고 막 이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딱 주신 마음이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는 큰 그림이야. 그래서 딱 그 관점에서 감사해야 돼 하고 감사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래를 기대하면서 어깨 쫙 펴고 담대히 살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또 제가 나누는 소소한 간증들이 있어요. 뭐 엄청 큰 간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작은 거 하나하나 안에서 감사할 일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주님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이제 어떤 생각도 들었냐. 제가 이 교회에서, 이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6년 정도 만기 채우고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신앙적으로 좋습니다. 다시 이곳으로 오라면 안 올 겁니다. 왜냐? 지금이 더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부교육자 시절의 훈련 만만치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꾸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워낙 덜 돼가지고 다듬어져야 할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담임 목사 돼 보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보이는 건데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보이니까 그때 참 내가 다듬어져야 할 게 많았구나. 그런데요, 하지만 그런 훈련들도요, 지금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하늘빛 우리 교회의 보호를 받았던 걸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오만방자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분하게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입니다. 작은 교회라도. 그래서 책임지는 자리에
기분이라도 느끼고 있다 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마음가짐이 완전히 또 달라져요. 부교육제 때 느끼지 못했던 담임 목사의 마음이 있어요. 예,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깊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작은 교회 나와가지고 개척하면서 분투하면서 자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이게 어떤 상황이냐?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힘들어요. 엄청나게 육신적으로 그냥 앞뒤가 안 보여요. 만나 없으면 당장이라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광야로 나와서 살아남는 믿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예, 경험을 해봅니다. 하늘빛 우리 위해서 보호를 받던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야성적인 믿음, 예, 배워요. 여기서나 얘기하지 누구한테 얘기도 못했어요. 계속.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요 모든 일에 웃으면서 버틸 수 있는 깡다구 믿음이 생기더군요. 예. 근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옆 사람들이 좋아해요. 별로 구김살 없이 살고 있으니까. 간혹가다 아는 지인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면 육신은 조금 힘들지만 마음은 그렇게 안 힘들어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필요한 거 없냐? 그러면 뭐 없어요. 있긴 있지만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하고 여유가 있는 거죠. 뭐 도와드릴 거 없냐?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래도 도움을 주고 싶고 뭐 베풀고 싶고 그런 선한 마음을 아직까지도 잘 유지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주님이 나를 향한 큰 그림, 내 인생을 향한 그림, 우리 아이를 향한 그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향한 그림. 지금은 마치 야율의 딸이 고쳐져야 되는 건지 죽어져 버린 것 같은 악상황, 그리고 그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그런 상황과도 같은 그런 상황들.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더 잘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 자, 그렇게 육신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힘든 허허 벌판과도 같은 광야에서 살아남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큰 그림을 보라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는 것은 모든 것들이 갇혀 있는 편안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큰 그림을 보아라. 눈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로 나를 밀어 넣으셔서 거기서 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자.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마다 예수 믿고 당황스러운 시간들 보내시는 분들 계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좋은 생각 안 들어요. 자꾸만 안 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생각, 믿음의 말 아니에요. 믿음의 생각도 아니에요. 그런 말들의 끝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좋을 게 없어요. 점점점 길을 잃고 미궁에 빠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현재의 모습, 붙들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진지하게 내 인생을 위해 그리신 하나님의 선하신 큰 그림을 이제 찾으십시오. 분명히 있어요. 확신합니다.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큰 그림이 있어요. 왜?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큰 그림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의 믿음이지만 여러분의 믿음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선한 큰 그림이 있다. 예, 그거를 붙드냐 안 붙드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을 때 큰 그림을 주실 겁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 또 목사님께서 기도로 인도하실 때에 각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꾸만 당장 내일 뭘 해야 될 거, 이거 메꿔야 될 거 이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진지하게 깊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뭡니까?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도 넉넉하게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이끌어 가셔. 나의 길은 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큰 그림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른 힘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끼쳐주는 선한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